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마침 내려오게 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15절 16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증상을 보니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또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를 보았던 그 군중들이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9명의 제자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머릿속은 아주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왜 오늘은 안 되냐? 왜 오늘은 이 문제가 안 풀리냐?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제까지 잘 통했는데 오늘 주어진 문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갈수록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안 되는 건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보고를 분명히 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걸 경험을 했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뭐 그런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꼭 믿음이 필요한 상황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허둥지둥합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환자가 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목소리도 그대로, 제스처도 그대로, 방법도 그대로 아주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아주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는 이런 신념이 믿음이냐?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하게 그냥 마음에 바라는 그런 소원이 그게 바로 믿음이냐? 그냥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가 그냥 막연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미래지향적인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또 어떤 때는 감정은 얼마나 어떤 때는 감정이 그냥 한밤중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 걸
뛰어넘는, 전혀 불평이 없는,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달이 뜨면 얼마나 달이 밝습니까? 그런데 그 달을 보려고 하면 달이 있는 방향에서 달을 봐야 됩니다. 달을 바라보는 구멍이 작으냐, 창문이 크냐 작으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벽이 갈라진 틈으로도 달이 보여요. 큰 창문으로도 보여요. 손가락 사이로도 보여요. 중요한 것은 정말 달을 바라보고 달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건 그거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돌아앉아가지고 등지고 그냥 뭐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그러다가 내키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분명히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틈으로 바라봤던 그 주님을, 그 창문을 점점 넓혀가고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큰 믿음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보는 것도 똑같잖아요. 나중에는 망원경을 통해서 더 가까이 바라보고 더 관찰할 수가 있고.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확대해서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라. 금식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눈 감고 믿습니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무슨 호박덩이만큼 꼭 커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믿고 선포하고 믿고 명하면 산과 같은 문제도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충분치 않을지 몰라도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충분치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겨자씨도 물을 주고 가꾸면요, 한 1, 2년 되면 4, 5m까지 자랍니다. 보통 키가 4, 5m, 말을 타고 사람이 지나가도 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씨가 채소가 심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기도하면 문제가 단순해져요. 단순하니까 구구단 풀듯이 아주 단순하게 풀려버려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잡한 게 단순해집니다. 큰 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무능해져요. 갈수록 복잡해져요.
나중에는 오리무중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초점도 잃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긍정의 힘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선포하고 또 명하고 그리고 점점 기도로 키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문틈으로 바라보던 바늘구멍으로 바라보던 주님이 이제는 내게 큰 창문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점점점 믿음이 자라 이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구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미래를 주님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